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심령 위에 정말 이 말씀이 구원이 되며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25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에 제 아내가 아파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중에 와서 잠시 병원만 들렸다가 갔기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한국 강단에 선 것은 한 10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데 96세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역지를 좀 옮겼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10년 단위로 좀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께 좀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제 마음에 자꾸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이 되셔서 한번 이렇게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지내게 되어졌고, 그래서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이 귀한 강단에 선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찾을 때마다, 조국을 찾을 때마다 뭐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국이 참 발전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것이니까, 야, 참 대단히 우리 한국이 번영되고 또 발전이 되어졌다. 이 발전과 번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뭐 한 가지로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계속 사시는 분들은 잘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엄청나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어느 한 국가 지도자라든가 또는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뭐 회사라든가 이 몇몇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로 되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이런 번성과 부흥이나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참 주셨는데, 이 복은 물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번성되고 번영하고 잘 되려면은 결국은 먼저는 영적인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우리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시아를 이렇게 나라를 좀 놓고 볼 때 우리나라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심지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하 자원도 사실은 알고 보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여건과 환경과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국제화 시대가 돼서 다 여러분들이 외국도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태국 같은 나라만 가도요, 한 200m, 300m가 가면 불상들이 그냥 건물 안에 다 있잖아요. 예.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죠. 이슬람권, 불교권, 회교권. 근데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참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국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리고 이 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승해서 이 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30년, 100년, 200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계속해서 후대에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믿음, 신앙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말을 할 때 아들아, 딸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늘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신앙의 교육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학교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면 학교 교실 안에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기 전에 그것을 다 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학교에?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귀한 신앙을 후대의 후손들에게 계승하라는 거예요. 잘 전해주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다. 6장 1절 말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한 것이 뭐냐? 그것은 규례와 법도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요, 어린아이들 베이비 때부터 이 율법을, 말씀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그 안에다 이제 캔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꿀을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자꾸 그것을 찾는데 과자나 캔디나 꿀이나
이런 것을 찾을 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같이 넣어서,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도록 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민학교 4학년 한 10살 정도까지는 일반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만을 가르치죠. 물론 우리하고는 환경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조건이긴 하지만 일단 4학년 10살이 될 때까지는 일반 세상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율법만 그들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 경쟁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만 가르친다. 부모님들이 아마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용납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10살을 되는 나이 정도까지 전혀 세상 학문을 접하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세계 민족의 모든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칼 막스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에디슨이라든가 아인슈타인, 또는 지금 구글의 선구자, 또는 페이스북에 나오는 사람 빌 게이츠, 이렇게 이름을 들려면 열거하려면 한이 없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군사, 교육, 과학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노벨 문학상이 300개 이상이 나왔는데 100개 이상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 수상을 받은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의 교수의 25%, 그리고 미국에 사는 최상위권에 사는 사람들의 40%, 이분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백만장자의 20%, 미국에 크게 7대 석유회사가 있는데 그 7대 회사 중에 6개를 지금 리더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움직여가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근원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보통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그런 근본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과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한 시대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정말 축복의 가문이에요. 영광스러운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일부러 본 것은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그 과거 옛날에 그 영화 배우였던 남궁원 씨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서 조금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는 제가 영화 배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서울 세계 비전교회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자기 자녀들을 참 잘 키웠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그 아들이 원래가 이제 홍씨인데 그 아들이 홍정욱이에요. 남궁원으로 이름이 돼 있지만. 근데 그분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3개의 상을 석권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3개의 상을 석권한 얘가 거의 없다는 거죠. 참 드문 일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것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3개의 상을 한 번에 한 사람이 석권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의 내용 중에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과외를 시켰는데 일반 세상적인 과외를 시킨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도 과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구나. 예.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전도사를 특별히 이제 과외 교사로 집에 초청을 해서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훌륭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정말 우리의 자녀들 잘 돼야 돼요. 예, 저도 자녀가 둘이지만은 이제는 뭐 저보다도 저 관심과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모든 부모 된 입장에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 잘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은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특징은 대를 잇는 소위 신앙을 계승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유대인들은 이제 3대 교육을 하죠. 항상. 그래서 내 아들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렇게 3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유대인들의 교육의 그 특징이 그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가 다시 그들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회복했는데 전혀 언어가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이 만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3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혀 세대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모여서 항상 공부를 하니까. 지금도 회당에 모여서 우리는 뭐 주일학교, 청년회, 어른들, 장년부 다 나눠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서 그들은 아이들,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년이 듣는 말씀을 아이들도 같이 들어요. 그렇게 교육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은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사건인데 이런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나온 민족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나왔는데 갑자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 훌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들이 손을 올리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여호수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일어난 사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일을 당대의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또 후대들에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후대에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자녀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이런 신앙의 사건을 기록을 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4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그러죠. 기념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용.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기고 아모리 족속들이 막 도주하잖아요. 완전히 전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날이 어두워집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전쟁은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태양이 머물도록. 태양이 머물었어요. 계속 낮이 비춰지면서 아모리 족속을 다 멸절을 시키고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근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이 다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겠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말을 하고 전해주고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요즘 세상에 명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짜 명품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1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말 좋은 명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을 들렸다 오면서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님의 식사를 대접을 한번 받았어요. 좋은 데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맛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도 처음 하는 집이 아니고 벌써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음식을 해서 그것을 바톤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그 맛과 음식이 계속해서 계승해 내려오는 아주 맛있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장인정신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 전해줘야 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참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참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계 충성교회가 보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정말 주일을 온전히 지내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없어져요. 제가 사는 지역도 이제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물론 교회마다 다 케이스가 다 다르긴 하지만 자꾸 이제 예배가 폐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제가 다는 안 가봤지만 제가 여러 나라 가본 중에서 한국 분들이 목회하는 데는요 새벽 기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 데는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안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를 드려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교회를 렌트를 해서 이제 쓸 때 교회를 이제 빌렸으면 시간에 그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40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교회 렌트 이것을 허락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인지 영어를 그때 잘 못 알아들을 때라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무슨 새벽 기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없죠, 미국 교회는. 물론 지금 뭐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교회는 있어요. 덜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도 생명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소득의 11조, 10분의 1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사실 다른 민족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금요 철의 기도, 또 특별히 많은 물질을 들어가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헌신과 열정, 복음에 대한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은요 다른 나라들이 정말 모방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참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제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선교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올린 이 믿음의 전통,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귀한 신앙들을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잘 알죠? 유다의 13대 왕,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는데 이 왕은 너무나도 좋은 왕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39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말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이 많아요.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를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소위 강대상 앞에 가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를 다 멸망시켰어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몸이 아팠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참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왕에 대해서 유다의 왕 중에서 그러한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왜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억이 되는 선한 왕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최고로 나쁜 왕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 중에서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어떻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선한 왕 밑에 그 다음 아들이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DNA가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로 끝나고 그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나라가 공격할 때 기도를 했고 자기 몸이 아플 때는 기도를 했지만 자녀들을 위한, 후손을 위한, 후대를 위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이 우리 당대에 끝나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신앙,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이 귀한 신앙을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는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쉐마예요. 오늘날 이 쉐마 교육이 좀 많이 교회마다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을 들려주어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하나님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면 언젠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교육한 것 중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록펠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록펠러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24개 대학을 설립을 하고 특별히 그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했대요. 여러분, 한 개의 교회를 지어서 예배당을 헌당하는 것도 평생에 하기가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4,928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기자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한 것은 자신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 있다.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거, 받은 것이. 그것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을 시간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항상 공경하고 섬겨라. 그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도록 해라. 세 번째, 수입의 10분의 1은 너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2살인가 3살 때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돈을 주면서 캔디를 사 먹으라고 그 돈을 받고 가게로 막 뛰어갈 때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
10센트를 줬지만 그 10센트의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니까 쓰지 말라고. 그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는 평생에 10의 1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절대로 원수 관계를 맺지 말라. 5번째는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6번째는 주일은 항상 본교에서 지키도록 해라. 7번째는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힘껏 도우라. 8번째는 일어나면 눈 뜨면 성경 말씀부터 읽으라. 9번째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하고 자라. 10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라. 참 좋은 말씀들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록펠러는 정말 신앙의 복도 받았고 물질에도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은 TV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든가, 자기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교육이에요. 무엇보다도 부부가 살면서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절대적인, 자녀에게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는 없죠. 안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는데 교회 갈 때마다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으리라. 목사도 되기 전에 전도사부터 싸웠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싸울 일이 생기면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애들이 없는 데 가서 싸워야 돼요. 보지 않도록.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어른들도 잘못했으면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야 자녀 속에 있는 상처가 다 없어지지. 안 그러면 평생 남아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남아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들을, 경건한 삶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혹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거스틴처럼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살아온 불신 남편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와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좀 자녀들을 많이 좀 칭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세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도전을 받은 말씀인데,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엄마한테 참 칭찬을 하도 못 받아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기 엄마 아빠는 아주 학교 성적 많이 올라가오는 것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A+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되고 감격된 속에 아빠한테 이제 그 성적을 집에 가서 보여줬더니, 네가 A+ 맞은 거 보니까 니네 반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를 했습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되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귀한 말씀 나오고 담송하죠. 우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예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해줘도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의 꿈과 소망인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는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